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 말씀으로 살아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개혁하고 주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전반전까지 말씀을 통해서 원래 우리 표가 다시 복음으로인데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중세 로마 가톨릭이 이 복음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고 세속적으로 부패하여서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지키지도 또 전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루터와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를 일으켜서 순전하고 온전한 복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도록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목표, 5대 표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이 중에 오직 성경, 나중에 제가 저 뒤에 게시판에 로비에 있는 게시판에 내용들을 좀 인쇄를 해서 좀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 이 66권으로 구성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 외에도 교회와 전통이 진리의 원천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만이, 이 기록된 성경 66권의 이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최종 권위를 가진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물론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장이 있고 또 해마다 총회장을 세우지만 총회장의 권위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에요. 총회장은 단지 그 해의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지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총회장이라고 해서 성경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최종 권위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직 성경을 주장한다고 해서 성경 외에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의 학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런 학자들, 물론 그 학자들 중에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학자들도 있겠죠. 무신론자 학자들도 있겠죠. 그들이 연구해서 얻은 그런 학문의 어떤 그런 결과물도 있는데 그걸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은 무신론자가 연구했으니까 이걸 못 받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피조 세계와 인간의 학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내려온 전통과 관습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만이 전부고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진 어떤 전통 그걸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의 참 의미를 해석해주는 표준이 되는 거죠. 교회의 어떤 전통, 관습 그것도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표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최후로 호소해야 될 권위인 것입니다. 성경이 최종 계시의 집합체이며 최고의 권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 계시도 완성되었으므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는데 더 이상의 계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이 완성되면서 종결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성경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령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는데, 성령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령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절을 읽을 때 이거 좀 어려운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야 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그런 난해 구절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춥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성령께 묻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을 오늘 말씀 통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성육신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사랑받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것, 그걸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복을 주셨는가, 그걸 우리는 살피고서 또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음으로 세워지는데,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있을 때였어요. 사울이 여전히 건강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얼마나 어린 소년이었던지, 군인으로 부름받지도 않은 어린 소년이었고 2세의 아들 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른 형제는, 장성한 다른 형제는 사무엘 앞에 섰지만 다윗은 홀로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너는 막내야, 너는 어려, 그러니까 너는 저 밖에 나가가지고 형들 대신해서 너 양을 치고 있어. 넌 여기 안 와도 괜찮으니까 너는 양 치고 있어. 그렇게 그 자리에 부름받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다윗이 그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에 의본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린 소년, 군인으로 부름받지도 못했던 어린 소년, 갑옷도 입지 못하는 어린 소년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싸워 이겼고 백성의 환호를 받으면서 서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면모를 갖춰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런 다윗을 불쾌하게 여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사울을 피해 망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친 척하기도 하면서 오랫동안 도피 생활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패하고 죽었다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고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 세워질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을 이어서 후계자가 될 유력한 왕자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길보아 전투가 있고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후계자로 유력했던 요나단 왕자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기름 부어 왕으로 인정받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이야 하고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고 사울의 신하들도 알고 백성도 압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그 자리에 앉느냐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았거든요. 그 자리는 다윗의 자리가 당연하지만 다윗은 당연한 그 자리에 함부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왕이 죽었다고, 그 자리가 비었다고 함부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행동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죽은 이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많지만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시글락도 정복했지만 이때는, 다윗이 있던 이때는 블레셋이 그 땅을 정복했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망명합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는 거죠. 거기 가서 거주해라. 그 성의 영주가 되어라. 그 성을 다스려라. 그 시글락을 주는 거예요. 시글락은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변방인 거죠. 변방.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은 것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유다로 올라가도 되느냐? 지금 이 시글락에서 계속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유다로 가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당연히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울 왕이 죽었고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당연히 가도 되죠. 당연히 가도 되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도 됩니까? 내가 갈까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죽었다고 당연한 듯이 이스라엘로 간 것이 아닙니다. 시글락을 떠나 유다의 한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 묻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유다로 갈까요?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갈까요? 가라. 그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유다 한 성읍으로 가라 하시는데 유다의 성읍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그 많은 성읍 중에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 6개월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3년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이거 다윗의 당연한 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자기의 당연한 권리라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내 당연한 권리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왕자에 앉는 거 내 당연한 권리다,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사를 끌고 가서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추종자들,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가가지고 그 왕자에 딱 앉고는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이다 선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할지, 이제 사울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묻는데 아주 세밀한 것까지 묻습니다. 유다 한 성읍으로 갈까요? 올라가라. 그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지만,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윗은 즉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않고 무려 7년 6개월이나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 자손에게만,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에서만 7년 6개월을 왕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 나머지 11지파에서는 여전히 이스보셋이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않은 이스보셋이 왕노릇 했습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라는 것은 그저 한 지파의 왕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시글락의 영주로 있던 것이나 유다의 왕이나 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해가 쉽게 말씀드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리에 앉지 않고 지방의 작은 도시 시장으로 7년 6개월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 왕으로 권위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왕인데, 한 나라의 대표자인데 수도에 와서 온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왕이 온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겨우 가서 저 지방 작은 도시나 다스리고, 저게 무슨 왕이야? 왕의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는 거죠. 무려 7년 6개월을.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다윗에게는 왕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이게 다윗에게는 왕의 권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윗의 인생을 보면 오랫동안 사울에게 괴롭힘 당합니다. 사울 때문에 미친 척 하기도 했고, 고향이 지척에 있지만 가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삶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인생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해 기록된 다윗의 어떤 그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오늘 말씀에도 2번이나 여호와께 여쭈었다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로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런 다윗과 반대로 사울은 어땠을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고 죽었는데 사울이 죽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죽었는지.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또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 아닙니다. 전략과 전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사울의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묻지도 않았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아주 세밀한 것까지, 작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유다로 올라갈까요? 유다 안성으로 갈까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작고 세밀한 것까지.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하고는 너무 비교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자기 마음대로 하죠.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이 늦게 오자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행동을 망령되이 행했다, 아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망령되었다는 거죠.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마음대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아말렉하고 싸운 다음에는 더 심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이런 불순종하고도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한 거예요. 그 승리를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 사무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라고 책망하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가 버림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것 같은 겸손함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자가 늦게 오니까 내가 해도 되겠지,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한들 누가 뭐라 하겠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인 이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유다 자손의 왕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자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왜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섬겨야 됩니까? 이스라엘 왕인데? 그렇게 안 따진 거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섬겨라, 그 작은 도시에서 섬겨라, 순종합니다. 억지로 나라를 통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이길 힘이 있지만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온 나라의 그 백성의 마음은 다윗에게로 다 가 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억지로 순리대라는 거죠. 이 순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순리죠.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멈추라고 하니까 헤브론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7년 6개월을 어떤 불평도 안 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사는 방법을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대로 순종하되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나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쯤은 괜찮지, 이런 것쯤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아니에요. 우린 그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빨리 변해가는데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구해서 사는 것이 답답하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것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다가. 역대상에서 사울이 죽은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말씀이 가라앉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응하다가 하나님 진노의 심판으로 죽은 사울과 같이 되지 말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순종하여서 칭찬받는 우리 월배중부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같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강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강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다윗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그의 당연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작고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섬겨라. 그 작은 도시에서 왕으로 섬겨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다윗이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아주 작고 세밀한 것,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영광 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묵상합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기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다윗의 당연한 권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작고 세미나 끝까지 하나님께 물었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7년 6개월을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섬겼습니다. 이런 다윗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작고 세미나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묻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아주 작고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에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이끄시는 곳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나도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이 표를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고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서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게 하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오직 성경의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높이면서 개혁했습니다. 이 개혁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묵상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당연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작고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칭찬받았던 사랑받았던 이 다윗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우리의 삶을 살면서 올 한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을 살 때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나도 멈추며 오직 주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월배중복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으면서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복된 인생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